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언제 이 계시가 임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7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 열흘날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질문할 게 많겠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왜 질문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향에는 돌아갈 수 있는가? 지금 두고 온 예루살렘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그들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객지에 와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 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질문 금지. 질문했다 하더라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입을 막으시고 묻지도 말고 대답도 안 하겠다고 하셨을까? 이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뭘 물으러 왔는가 하면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나와 내 자식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예전처럼 7년 전처럼 포로로 끌려오게 되네 그런 번영과 그런 부유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에스겔로부터 희망적인 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심판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국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극의 옛날에 보면은 막 주리를 틀고 곤장을 치고 그게 국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국문하겠다. 아니 지금 장로들이 그냥 물으러 온 거예요. 답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그런데 묻지도 답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국문하겠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것은 마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혈압도 좀 재고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냥 건강 상담을 좀 하려고 갔는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당신 죽는다고. 병원에 지금 당장 입원하라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뭘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묻지도 말라고. 지금 급하다고. 지금 이 장로들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역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지 말라. 그들에게 뭐 가볍게 축복을 빈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너 그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도 입을 다물게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9절까지 얘기하겠지만 광야 생활 얘기도 나오고 좀 20장도 길이가 좀 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도 애굽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도 애굽입니다. 거기서 민족도 이뤘습니다. 60만 명.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애굽 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6절에 보면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꿈꿔왔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뭐냐? 애굽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때 당시 애굽은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건축술, 기하학, 수학, 그 다음에 농사짓는 기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런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범신론 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 재앙을 일으키는 심지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이, 그 다음에 개구리, 이것도 다 신이에요. 인간은 이 하나에도 개구리 하나도 못 이긴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싸늘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끌리는 바대로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그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내가 내릴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장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8절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9절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 끝에 보면 진노를 이루리라. 그것으로 끝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상황 끝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보는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언제는 구원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마음에 안 드니까 포기하고 참 변덕도 많으신 분이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단어가 이제 20장에 보면 여러 번이 이제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고 또 28절, 44절까지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이 장로들이 물으러 왔던 질문,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은 긍정적인 대답. 그걸 들으러 왔던 장로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으로 얘기보다는 오늘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결정되는 거지. 나한테 물으러 와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고 나는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요구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름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 그러나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자꾸 와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언약을 지키는 내 뜻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걸 알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정된 것도 또 마음을 고쳐 잡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진 못한다. 그 그러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뜻을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그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는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내일도 미래도 주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장로들이 와서 주 앞에 묻고자 했던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